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주셔서 이렇게 저희를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하는 것도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고 그 감사를 하나씩 선포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천국 소망하는 영원한 복된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8장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야훼이십니다. 영원한 자존자이신 여호와, 온 세상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류에게 의로운 법을 주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레위기 18장을 요약해드리면 1절에서 5절과 24절에서 30절은 세속적인 풍속을 금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 18절은 성적인 근친상간을 금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서 23절은 가증한 성적 타락 및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레위기 18장은 이러한 죄악들이 땅을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토해낼 만큼 가증스러운 거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18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18장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형태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존재를 선언하는 것으로 무엇을 강조하는 말이냐면 언약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이 세상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약은요,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었기 때문에 신부로서 결혼했으면 너희들이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첫째로 말씀드렸던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관용법으로 오늘 4절 말씀에 두 가지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규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의미만 알면 되니까 훅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속력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법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뜻은 무엇인가를 돌에 새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규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삶의
기준이에요. 규례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도는 뭘까요? 법도는 히브리어 말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는 구약 성경에서 약 400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법률적인 어떤 판단 기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지만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 규례를 받았으면 이제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적으로 삶에 적용해서 살아라. 이것이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간략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규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법도는 그 기준을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삶의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 레위기 말씀이나 모든 성경 말씀에 규례와 법도가 짝을 이뤄서 같이 가는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법도는 뭐냐면 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법도는 뭐냐? 쉬지 말고 기도로서 삶의 영역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법도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제가 감사를 많이 강조하는데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 법도는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삶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규례는 어떤 기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법도가 있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규례 다음에 법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있고 또 한편에 뭐가 있어요? 세상 풍속이 있어요. 애굽의 풍속이 있고 가나안의 풍속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것은 애굽의 풍속이었어요. 애굽에서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애굽의 그 방식대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풍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의 풍속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의 풍속이든지 가나안의 풍속이든지 이것을 따라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말씀이고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정말 목숨처럼 알고 그 자녀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주지시키고 읽어준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200만 정도 되는 이 백성들은 100% 다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면 애굽의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이민 가서 그 자녀들이 이제 이민 가신 분들이 뭐 2세대, 3세대 흐르면 3세대쯤 흐르면 그 3세대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미국에 만약에 갔다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의 풍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거의 5세대 정도를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약 430년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애굽 사람이나 똑같았어요. 애굽의 그 시스템 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고향이에요. 애굽이 자기 고향이에요. 저는 제가 전라도가 제 고향인데 제 자녀들은 수원이 고향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애굽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자기 고향이나 똑같았어요.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까 애굽의 풍속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그 애굽 속에서 살았는데 그걸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되게 부담 가는 말씀을 주시면서 보이지도 않는 신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설명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미국에서 살던 아이들이 영어가 익숙한데 어느 날 한국에 와서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해라.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애굽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단절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광야예요.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는 애굽의 풍속을 끊기 위한 단절의 장소이었어요.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소였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는 곳이었어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하니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도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슬픔을 호소하기도 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미래 같은 그런 상황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광야에도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 있다라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지라도 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 미래에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그것도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적인 타락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교육하고 자녀를 공경하게 주고 불로 경고하게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0절이셨나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기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21절 읽으셨나요? 18장?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대로 읽으셨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21절에 몰렉 제사에 대한 금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몰렉은요, 암몬 백성이 드리던 제사예요.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암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리고 같이 나오는 게 모압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형제예요. 근데 모압과 암몬이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났어요.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예, 거기를 피해서 하나님이 구제를 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이게 여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 두 딸이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완전히 거의 기절에 가깝게 해놓은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큰 딸이 낳은 자녀가 아들이 모압.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또 똑같이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암몬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지금 여러분 그 요르단에 가면 암만이라는 수도가 있죠. 그게 암만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 지금 어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느냐?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그 나라가 오늘날 요르단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암몬이 특별히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방신을 섬겼는데 이들이 몰렉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상을 다 싫어하시는데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중에 하나가 몰렉이었어요. 몰렉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아지 형상을 하고 여기 머리 위는 송아지 형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벌리고 송아지와 사람의 모습으로 얼굴은 송아지요. 이렇게 있으면 그 손을 벌리고 있는 그 밑에 엄청난 그 공간에 용광로 같은 뜨거운 그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 신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렇게 조각을 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우리가 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조각을 만들고 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지 않는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몰렉도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암몬이라는 그 백성들이 가장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페니키아라는 도시에서도 많이 드렸어요. 페니키아는 오늘날의 레바논이에요. 이 레바논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방이 이 몰렉 제사를 많이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몰렉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한 게 뭐냐? 그것은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였어요. 이 몰렉 제사는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몰렉 제사의 99%가 자녀를 바치는 제사였어요. 자녀를, 어린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그 손에다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녀를 갖다가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그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불이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손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뜨겁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손에 올려진 손에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뜨거우니까 막 뛰겠죠. 그렇게 뛰는 모습을 보고 이 암몬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아이가 막 뛰고 몸부림침을 할 때 신이 오셨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 아이가 뛰다가 용광로로 떨어져서 죽는 이신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제사, 이 몰렉의 제사를 너무 싫어하신다라고 뒤에 20장에 가면 또 이야기하세요. 레위기 20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왜 싫어하느냐? 싫어하는 이유가 음란함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까 읽은 19절에서 20절이 성적 타락이죠. 그 앞절도 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나오면 음란한 제사를 드리게 돼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장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왜 음란하냐?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우상을 섬기는 몰렉에는 사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뭐 오늘날 목사들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설명해서 목사들이 있었어. 이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데 특별히 여사제가 많이 있었어요. 여사제가. 이 로마 신화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사제와 동침을 해야 돼요. 여사제와 동침을 하는 것이 신성한 예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정말 타락하고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때요? 피임이 없었으니까 아이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여사제가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원치 않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가 몰렉 제사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자 제사장, 여자 목사가 있는데 예배 드리러 온 남자하고 관계를 해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은 그 자녀는 음란한 자녀니까 몰렉에게 태워서 인신공양해야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만 들으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 사실이고 전 세계 다른 곳에도 이 인신공양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이 뭐냐? 몰렉 제사라는 거, 그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했던 거, 이것은 잊어버리더라도 쾌락으로 집중돼서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뭐예요? 쾌락에서 온 거예요. 내가 쾌락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어찌 보면 이 몰렉의 제사와도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악한 거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렉의 제사라는 게 뭐냐 하면 쾌락으로 집중돼 있던 사람들이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역겨워서 땅에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애국 풍속, 가나안 풍속을 따라가면 땅에 토하는 존재가 너희가 되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땅에 토하는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 하늘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죠? 엄마, 아빠 하늘에서 만나. 개인적으로 지금 일주일이 굉장히 힘든 일주일이고 어제도 제가 12시까지 병원에 있다 왔고 제 개인적인 관심 다 많은데 오늘 또 저희 사모가 지금 못 와 있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교회도 오늘 좀 늦었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이 언젠가 끝날 건데 하나님 천국에 이렇게 갈 때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나의 인생도 20년쯤 아니 10년째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얘기했는데 중국의 그 단장의 메아리든가요? 그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사냥꾼들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니까 배를 타고 내려가니까 그 강가의 기슭의 땅에서 한기슭에서 어미 원숭이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그 배를 따라오는지 수 킬로를 배가 이제 땅에 이렇게 먹게 됐는데 그 원숭이가 거기에 와서 그냥 기절하다시피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엄마 원숭이가. 그러니까 선원들이 가서 보니 죽은 거예요. 제가 언제 금요기도 때 설교한 것 같은데
그 원숭이를 해부해 보니까 창자가 다 녹아졌다. 이게 단장이 끊어지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장이 끊어지는 슬픔이 우리에게 올 때 어찌 보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요. 이 구원은 바뀔 수가 없어요.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거룩에 자라가고 레위기가 거룩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삶에 이렇게 태어나면 호적을 하잖아요. 우리 아기들, 우리 강연이 채희, 채원이가 오세강 하웅님 부부의 아들과 딸입니다라고 호적을 대한민국에 해요. 강연이가 말도 안 듣고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막 그래요. 그럼 그 호적을 계속 바꾸나요? 에이 쟤는 그냥 저기 다른 사람 아들로 해. 그다 말 좀 잘 들으면 아니야 오세강 형제 아들로 호적 바꿀게. 그렇나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호적이 입양되어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호소드리냐면 그 호적이 입양된 순간부터 정말 하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살 때 너무 힘들고 지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늘을 사모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고 이렇게 사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힘든 어떤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면 서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상처를 안아주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자고 하는 게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지식을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보다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영적 호적이 바꾼댔으면 이렇게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단장,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이 오면 어떤 종교를 가졌거나 우리 같은 기독교를 가졌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엄마 하늘에서 만나, 아들아 딸아 하늘에서 만나자, 우리 하늘에서 만나자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하늘에서 만나, 엄마 하늘에서 천국에서 만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의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알만한 것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호적이 바뀌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그냥 세상 풍속에 살다가 죽으면 그리고 세상 쾌락을 찾다가 죽으면 땅에 토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땅에 토해버리겠다는 말씀이 좀 부연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 땅에 토해버렸다는 건 지옥에 넣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막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다 무너진 것, 그 때문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땅에 토하는 존재가 아니라 땅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 그 기준을 따라서 법도로 규례와 법도가 균형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분투 속에서 우리는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2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호적을 바꿔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12절 이거예요. 곧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28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